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요즘 세상의 그런 분주함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끝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지요, 게임도 있지요, 즐길 거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틈이 사라져 갑니다. 주식과 부동산, 정치의 뉴스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반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오는 길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 후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과거에 기도를 하셨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도를 멈췄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하시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만 쫓기만 했다면, 그래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유일하게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혈육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중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를 구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지금 소돔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복을 주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풍문을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확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에서 올라온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이라는 도시는 에덴 동산과 애굽 땅처럼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에는 샘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4개의 강을 이룰 정도로 이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했죠. 애굽 땅도 나일강으로 유명했습니다. 물이 풍족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에는 너무도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정착하게 된 것도 그곳이 너무나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싶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소돔이라는 도시는 하나님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 소돔의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6장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은 음식물이 풍족했습니다. 풍요를 즐기는 가운데 그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족함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 땅은 풍족한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생겨났을까요? 분명히 사람이 먹고 쓰고 남을 만큼 풍성한 그런 땅이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가증한 죄악 때문에 한쪽에서는 음식이 차고 넘쳐 쓰레기로 버려져도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가 직접 확인한 소돔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면 두세 사람이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갔는데 이 두 손님 나그네가 왔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성에 살고 있는 롯만 이들을 보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소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찾아옵니다. 그 손님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압박합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자신의 성욕과 욕정대로 그 손님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가증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롯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 롯은 너무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롯의 가족은 이방인 취급당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죄일까요?
약자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죄, 약자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버리려는 죄. 나그네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죠. 거주할 곳이 없어서 온전히 남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땅이 없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나그네가 되셔서 그 땅에 부르짖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몸소 경험하심으로 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길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확인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 그 체계가, 그 법과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기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과 법관들이 가난하고 억압받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약자들의 억울함과 부르짖음을 듣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의 무례함이 극에 달하자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장래의 사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거니까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인생, 바로 그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생이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그곳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취해서 망하리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과 세상의 만족에 눈이 멀은 것이죠. 자기 소유 그 땅이 주는 풍요함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억압하고 착취하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이용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혹시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자리는 소돔과 같이 죄악의 도시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해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그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가운데에, 또 그곳에는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는 가운데에 그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정말 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기도할 필요도 없이 망하기 전에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을 빨리 데리고 나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라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과 같이 망하지 않도록 전 빨리 데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친척이니까 가족을 챙기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23절 말씀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고 있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 50명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50이 있다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브라함, 너의 기도대로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십니다. 망하지 않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에는 의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45명,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1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 1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숫자를 점점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없어 소돔은 결국 자기의 죄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이 망할 때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하여 선택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소돔과 같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악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안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생각했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끈기가 부족해서, 건망증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의 진심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기억을,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진실된 삶과 모든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어두신 용서의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가면서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모든 기도에 다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똑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숫자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 숫자에 자신감이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단 한 명만이라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도시, 그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심판을 멈추시려고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심판을 극복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정의로운 행동과 정의로운 십자가의 심판으로 온 민족과 세상에 용서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을 위해,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이 구원받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나태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